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양에 갔다 오니까 이제 수양회 때 올렸던 릴스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무엇을 할까라고 정하고 나서 계속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뭐 계속 이렇게 혼자 티라미수 케이크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하시나요? 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제가 특권이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뭐예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찬양하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무엇을 바라죠? 응답을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섬겼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 세밀하게는 뭐죠? 디테일하게 엘리사에게 맞게 섬겼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자,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고 음식을 먹으라고 청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음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붙잡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청했을까요? 왜 그렇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왜 섬겼다고요? 왜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고요? 이 여인이 보니까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넴의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를 붙잡고 음식을 먹으라고 간청하고 자신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심지어 이제는요, 방 하나도 따로 떼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잠시 쉴 곳을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편하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요? 침상, 찾아볼까요? 또 책상, 또 맞아요. 이렇게 배려를 보이는 거죠.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1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방에 누워서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제목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는 뭘 해줘야 되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아마 누워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부탁을 하고, 심지어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방도 하나 내어주고, 그 방에는 내가 또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누구를 불러서요? 사환을 불러서. 사환의 이름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servant. 엘리사가 자기 servant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에게 가서 무엇을 물어보게 합니까? What can be don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당신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묻고 나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탁을 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자발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섬길까? 그럼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들으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다. 이게 관계예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나도 섬기고 받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데, 자, 엘리사도 그냥 성의 표시 정도로 좀 작은 것이라도 해줘야겠다. 반까지 내어줬으니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자, 누구한테? 왕.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왕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 하나 내준 것이 왕에게 부탁할 만큼 대단한 섬김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섬김이에요? 이 여인도 정말 파격적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음식도 먹게 하고 방도 내어주고 침대, 촛대 다 해준 것도 파격적인데 엘리사도 너무나 파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한테까지 얘기해 주겠다.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말 번역을 보니까요.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엘리사가 그래 나는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할 뻔도 한데 여인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여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은 아까 누가 있다 했어요? 그 여인에게 질문하러 간 게하시, 이름 바로 잘 외우네. 썰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의 썰번한테 뭐라고 또 물어요? 그럼 내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사안이 이 썰번이 몰라, 뭐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너무 큰 아픔, 비밀은요 누구에게 쉽게 내어놓기가 힘든 법입니다. 맞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거는요 심각한 괴로움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남편은 늙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기회조차 이제 이 여인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말하지 않았죠. 때로는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니까 내가 말해봤자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한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몰랐던 그녀의 아픔을 누가 알았어요? 이 썰번이 알았어요. 이 사안은요, 이 썰번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썰본도 굳이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과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세밀하게 섬긴 여인에게 그 자신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썰번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안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아는. 한번 스캔해 보세요. 아픔이 보이세요? 말하지. 저도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아픔을 알지 못하는데요. 또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저에게는 굳이 숨기는 지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들에게 자주 물어요. 요즘에 걔 어떻게 지내? 이번 수양에 다녀와서도 이제 몇몇 리더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몰랐던 상황들, 앞으로 뭐 진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 듣게 되었는데, 이게 듣고 내가 느낀 게, 나는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개아씨 같은 동력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이면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멤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거든요. 월요일이면 딱 보내줘요. 제가 김예성 리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예성 리더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저한테 월요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수양에 가기 직전 월요일에 기도 제목을 보낸 건데,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읽으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기도 제목이 이제 라임이가 수양회에서 하나님 좀 만나게, 라임이 하나님 좀, 오늘은 또 결석했네. 네. 왜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애들마다 항상 라임이가 아프답니다. 연락 왔어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신의 수양회에서 시험 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근데 방금 나갔는데. 자, 이제 제가 어디가 아픈지 잠깐 나갔는데, 어쨌든 이게 다 수양회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넘겨주세요. 다 읽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의 소그룹 리더들을 이제 세운 이유가 개아씨 같은 동력자들로 제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다 듣고 제가 다 돌볼 수 없지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알게 되면 저에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제목 소그룹에 실컷 말했는데 리더가 뭐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저한테 연락하지도 않겠죠. 그냥 기도할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쓰고, 또 어떤 리더들은 막 전화가 와요. 전사님, 얘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말해야지만 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보면은 아픔이 보이고, 보면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보이고, 보면은 내가 이것을 전도사님이나 리더에게 전달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을 불러서 한 해가 지나 아들을 안으리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왕이에요? 아니요. 왕보다 크신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뭡니까? 너가 꼭 이맘때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 말을 그러니까 믿지도 않은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하지 않고, 뭐야? 뜬금없이.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어? 내가 아들을 구한다고 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은 그 예언대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준다고 했어도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응답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픈 부분, 차마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요, 세밀하게 엘리사를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세밀하게 섬기고 살피고 케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세밀하게 섬겼다고 했는데요. 그 뜻은 누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섬겼으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세밀하게 섬겼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세밀하게 섬겼을까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엘리사만 세밀히 섬긴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녀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장 필요한 부분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봅시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조차 하지 않고 때론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섬김과 헌신에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구원은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이 심판의 때에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노아는 순종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를 온유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호의와 세밀한 배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역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요, 여름에 상추를 사 먹지 않습니다. 상추를 왜 사 먹지 않을까? 예, 항상 여름이면 제가 농사한 상추와 오이를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마트에서 사 먹는 거랑 진짜 비교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본인 먹기도 바쁘실 텐데 매주 이렇게 제가 먹을 상추를 이렇게 챙겨서 제 책상 위에 두시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똑같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소중한지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가면 내가 그거 같이 가져가서 하는데 그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저도 마음 먹고 뒤뜰에 상추를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베푸는 귀한 섬김과 수고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구분해낼 지혜도 사랑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효신교회에서요, 청년부 안에서 귀한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주일 아침에 오면요, 따뜻하게 내려져 있는 향긋한 커피가 있습니다. 이거 세심한 배려 아니에요? 또 바쁜 아침부터 우리는 예배 시간 오기도 바쁜데 어떤 분들은 베이글을 일부 예배 때부터 픽업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역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세밀하게 배려를 하고 계시죠. 또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미리 커피 재료를 준비해 놓고 나우 서빙을 이렇게 매주 해주고 있고요. 또 어제 수양회를 마치고 피곤한 와중에도 또 교회에 남아서 어린이 성경학교부터 또 청년부 예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모든 어린이 부서가 이런 세밀하고 이런 배려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공동체는요, 자신이 먼저 공동체 사람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이야기한 자매도 있었고요. 누가 다쳤을 때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자기가 아픈 것처럼 무릎을 꿇고 섬겨주고 약 발라주고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인스타그램 마지막 피드를 보셨나요? 사진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바뀌는 피드였는데 저는 이거 누가 올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누가 제가 했나 이렇게 보니까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찍은 사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수양회 하는 시간 동안 몰래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짧은 영상을 이렇게 업로딩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걸 딱 알게 됐을 때 제가 옛날에 고백받는 그런 설레는 느낌을 제가 살짝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찍더니 이걸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3박 4일 동안 이 생각을 했던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연인이 이제 나 몰래 나의 행복한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설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제 그거 보고 설레지 않았어요? 간사님이 나보고 왜 사진 찍으라 하지?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찍었을 건데 그 모든 사진들에 우리 청년들의 숨막힐 듯 행복한 사진들이 포착되어서 막 돌아가는데 저는 제가 무슨 고백받는 것처럼 막 설레어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는 우리 리더 한 명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전도사님, 청년들이 예배 시간을 2시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 30분이라고 우리 전체 톡에 올릴까요? 청년들이 예배 올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뜨자마자 리더가 청년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배려 받았잖아요. 2시인 줄 알았는데 1시 반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입생들 위해서 간식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이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누가 시켜서 누가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청년부 예배실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팀은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고 의자는 벌써 다 세팅되어 있고 누구는 밥 급하게 먹고 와서 카메라 셋업해 놓고 PPT 준비해 놓고 음량 연습하고 배럴이 다 갈아놓고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나는 뭘 하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나는 뭐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에서 뭐 할까요? 이 교회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양회 내내 제가 목이 좀 아팠습니다. 제 마음만큼은 많이 행복했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도 제가 많이 받았고요. 또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제 손 위에는 항상 목캔디, 약,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침만 하면은 막 조사님 물 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집회를 또 마치면 청년들이 찾아와서 사랑 고백처럼 조사님 감사해요.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너무 감동해. 전도사님 말씀 계속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애기처럼 고백하고 안아주는 사랑스러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그럼 뭘 하지?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라는 고민이 저도 생겼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잠 오는데 무릎을 찔러가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에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또 머리도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담당 사역자로서 이 자리를 절대로 쉽게 보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 몸을 치고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내내 여러분들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때까지 해왔던 루틴대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고민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수양회를 마치고요, 4일 만에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묻는 첫 질문이 우리 우주 뭐 먹을까? 뭐 해줄까? 엄마가 무엇을 할까? 제 아들은 먹고 싶었던 음식, 맥도날드, 저 필요했던 물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제 타겟에 가서 플렉스 다 쏘고요. 이제 기뻐하는 자녀를 보면서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세심한 섬김과 사랑을 깨달은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며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감사합니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겸손하게 묻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계속 이거 노래 만들었는데 계속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제가 뉴욕에 어떤 이제 청년부 설교를 많이 들어요. 뉴욕에 있는 청년들 목사님 어떤 설교 하시는지. 근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어떤 목사님이 그 슬립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청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시는 분이 슬립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회자 수업. 근데 거기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나 너무 인사하고 싶었는데 슬립백 하는 거 잘 봤습니다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는 체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가감하게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할까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혹시 있나요? BBS가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특히 우리 신입생들도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신입생이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무슨 선생님이 할 필요 없어 하면 돼요. 예, 하면 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번 딱 2박 3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다이빙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 썸머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 있는 어린아이들 거의 190여 명의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우리 귀한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데, 무엇을 할까? 기도만 하고 있지 마세요. 모르면 몸을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가 마치면 신청해 주세요. 전사님, 뭐 할까요, 제가? 너는 의자 옮겨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는 음식 배식하면 돼. 데코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자원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나를 향한 그런 세심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배려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나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너가 말하지 못한 고민, 네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도 않았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말한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어둡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섬길 이웃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기이 여기며 세심하게, 세밀하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이 보이고 서로의 마음이 보이며 서로의 필요가 보이기에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